아멘. 이 시간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를 다니면서 신방을 하는데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애니야야, 더 이상 그 체념의 자리, 패배의 자리, 무기력의 자리에 핑계대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을 때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욥바에서 선행을 많이 베풀다가 죽은 여제자 다비다도 있었죠.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이라고 외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멈췄던 그 사명의 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 9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43절에서 이렇게 끝났거든요. 43절에서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9장이 끝이 났었죠. 자,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위대한 이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 며칠을 더 머무는데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좋은 호텔방도 아니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묵었다고 해요.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 백정이었을까요? 그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죽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피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기고 또 냄새 난다고 피했던 천한 직업을 가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 뜻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제 베드로 안에서부터 율법의 그 견고한 벽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던 그 차별의 벽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펼쳐지는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그 금이 간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그릇이 등장을 하죠. 자, 앞에 9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가리켜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자, 오늘 10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또 다른 그릇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너의 그 좁은 종교적인 그릇을 깨고 나 하나님의 넓은 그릇을 받아들여라 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볼 때 그 벤허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배경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영화적인 그 상상을 하시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더 생생하게 좋습니다. 자, 스토리가 각각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두 배우가 다른 장소에서 각각의 스토리가 개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각자의 그 스토리가 나중에 가서는 이 하나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그 주제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한쪽에는 화려한 로마의 도시인 가이사랴가 나오고요. 다른 쪽에서는 조용한 항구 도시인 욥바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와 욥바라는 배경에서 전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나오죠. 로마 장교인 고넬료와 유대인 어부인 베드로, 가이사랴와 욥바,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장소와 인물이 각각 그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사람을 각각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계관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시키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만남 이전에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만남이 있기 전에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영화로 치자면 첫 번째 장면은 가이사랴에서 시작이 되죠. 1절에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라고 합니다. 자,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던 행정 수도였습니다.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마인들의 땅이죠. 그곳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은 백부장인데 이 본국 로마에서 파견된 최정예 엘리트 부대의 장교입니다. 권력이 있고요, 또 명예도 있고요. 전혀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지배 계층이죠. 엘리트 계층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은 그 사람의 그런 스펙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영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거든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로마 장교라고 하면 식민지 백성들을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하고 또 하대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해요. 또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구제하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제 9시가 되어서, 제 9시는 오후 3시쯤이죠. 3시쯤 되어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자, 그때 천사가 아주 감동적인 말을 건네죠. 4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하신다. 참 여러분들,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그렇게 드렸던 기도, 또 남몰래 베풀었던 선행들,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다 허공에 흩날려 버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또 그것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고넬료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5절 보시면 5절에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지금 데려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복음을 전해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베드로의 그릇도 넓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 한쪽에서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가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이제 다른 쪽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빠로 전환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빠에 이제 장면이 시작됩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베드로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러죠? 9절 뒷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6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자, 왜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자, 왜 지붕에 올라갔냐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였죠? 무두장이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소음도 있을 테고 약품 냄새도 날 것 같고 또 밥 그 시간이 6시라고 했으니까 6시면은 정오 정도 되기 때문에 밥 짓는 냄새도 날 거고 또 여러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붕이라는 곳은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감히 내
정수리를 보일 수 없다. 내 정수리를 보일 수 없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을 머리에 덮는 거 있잖아요. 딱 지붕에 뚜껑 같은 거, 머리에 정수리 뚜껑 같은 거. 그 덮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키파라는 쓰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이제 비몽사몽한 상태가 되었나 봐요. 그때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분명히 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죠. 모양은 내 귀퉁이를 묶은 큰 보자기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세상의 영혼들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그릇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니까 기겁할 만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12절에서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금했던 거 있잖아요. 뭐 돼지나 뱀 같은 거,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우울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참 혐오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있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13절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온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지금 율법을 어기라고 하시잖아요. 내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키라고 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율법을 어기라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단은 거부를 합니다. 14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들을 먹으라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속되고 더러운 거 입에 나도 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고는 있어요. 거룩한 척, 내가 어떻게 그것에 입을 대겠느냐 하고 거룩한 척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마음의 속에 있는 유대교라는 이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 부정한 짐승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핵심인 15절이에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 환상은요,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안에 담긴 짐승들은 유대인이 짐승 취급을 했던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내 그릇을 한번 봐라. 내 그릇에는 저 이방인들도 다 담겨 있다. 내가 저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예수의 피로 씻을 거야. 그런데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니? 왜 너의 그 간장종지 같은 그런 편견의 그릇을 가지고 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느냐? 너의 그 좁은 그릇을 깨고 나의 넓은 마음을 배우도록 하여라 라는 일종의 그런 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환상은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 불편한 그릇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입에 대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다 있죠.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종의 뭐 코드가 안 맞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랑 비슷한 사람, 좀 잘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들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나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우리 지난주에 그 수련회 재직 헌신 예배 그 해성교회 가셨던 분들 들으셨죠? 100가지 중에 9개, 이게 맞군요 하다가 마지막 하나만 다르면 그 사람이랑 완전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색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 그 동료들,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랑 다르면 틀렸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 기성세대 간에 젊은 세대 간에도 남자와 여자 간에도 지역 출신 간에도 서로를 향해서 부정하다. 내 그릇에 감히 담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실정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상황도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을 겪게 됐을 때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찾아온 절망적인 상황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문제 같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건 아니죠. 왜 이 더러운 것이, 왜 더러운 실패가 내 거룩한 인생 그릇에 담겨야 합니까? 도저히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깨지고 상한 것은 거부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흠없고 깨끗하고 완벽한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 깨진 그 틈 사이로 은혜의 물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사람, 내가 그토록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상황, 결국에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이 내 인격을 다듬어가고 내 주위의 생명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 저 더러운 거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것들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십시오.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실랑이가 3번이나 반복되고서 그릇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너는 피하고 싶겠지만 나는 저들을 품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 그릇 환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성령의 타이밍이라는 게 참 완벽해요. 성령의 타이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환상이 끝났잖아요. 17절은 다음 주 본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결을 위해서 살짝 보면요, 베드로는 이 그릇의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속으로 의아해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돼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계십니까? 혹시 베드로라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라는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죠. 누구죠? 누가 찾아왔죠? 어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인 하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가 꼬박 50km, 꼬박 하루를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리라는데, 그 사람들이 밤새 걸어서 요바에 도착한 그 순간이 정확하게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환상에서 깨어난 딱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기도를 10분이라도 더 빨리 하거나 늦게 했다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오다가 잠시 쉬면서 한 30분 더 지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문을 닫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이사랴의 그 시계와 욥바의 시계를 완벽하게 하나의 퍼즐로 이어 맞추셨어요. 두 개의 각각 다른 스토리 같았지만 영화가 결론에 갈수록 그 조각이 짜맞춰지고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다 풀리고 해결이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이 뜻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저 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바로 아까 그 그릇 속에 담겨있던 그런 자들이다. 네 눈에는 부정해 보이겠지만 아니야, 내가 보낸 이들이야. 부정하지 않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자, 베드로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그 좁은 편견의 그릇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그릇을 가지고 더 넓혀서 저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것인가. 자, 결국 베드로는 지난주에 그 무두장이의 집을
집 문을 열고 들어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이방 선교의 위대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그릇 환상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릇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릇을 내려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볼 때 혐오스럽고 네 기준에도 안 맞고 상종하기 싫은 그 사람, 내가 그를 내 그릇에 담았다. 그럼 너도 담아야 되지 않겠니? 너도 이제 그 그릇을 넓혀서 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 안에도 얼마나 좁은 그릇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기준, 내 경험, 내 판단이라는 그 작은 간장 종지 같은 그 그릇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릇 밖으로 내밀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고넬료를 변화시키기 전에 베드로의 그릇을 넓히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저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전도의 시작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나의 편견, 혐오, 또 회개를 하고서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 그것부터 그 사람과의 전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을 한번 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다고 밀어냈던 그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넬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과 편견의 담을 넘어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더 넓은 그릇으로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것만, 깨끗한 것만 찾지 마시고요, 깨진 항아리 같은 그런 존재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 상황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넓어진 이 넓힌 마음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아름다운 은혜의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에 담으셨다면요, 우리도 담아야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